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를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그 사랑과 노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꿈꾸며 노래하네. 마음은 병들고
우리 마음이 병들고 메말라가는 이곳에 주님께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의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 모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주님 한 분만 향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주일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교회 안팎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힘쓰고 있는 정현수 목사님과 중등부 선생님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중등부 친구들도 그 수고와 모습들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고하시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여 주실 텐데 주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서 우리 삶이 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은 목사님이 읽고요,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요, 3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명령이나 법이라는 생각에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무언가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가진 시간, 물질, 노력을 다하면서 더 알아가고 함께 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 노력을 쓰고 있나요? 오늘 하루 일과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지내셨나요?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십계명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알죠? 임진왜란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올라요? 임진왜란 하면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맞아요. 이순신 장군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돼요. 그런데 역사를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두 글자인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네, 그쵸, 맞아요. 원균이에요. 이 원균과 이순신,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원균은 이순신을 라이벌로 느끼고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원래 처음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육지에서는 우리 조선군이 왜군에게 계속해서 연전연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반등의 기회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해군이 바다에서 이 왜군을 잘 막아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역이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죠. 뭐 거북선을 비롯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제 백의종군을 하게 돼요. 그냥 이제 일반 그 병사가 됐다는 얘기죠.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냐면 원균이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이 기록에 의하면 원균이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순신이 그렇게 나갔다라는 것이, 쫓겨나서 그렇게 이순신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순신에 대한 질투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그동안에 해군의 기강을 잡고 적들과 싸울 준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은 이 원균이 어떻게 했냐면, 제대로 된 군대의 기강을 세우지도 않고 제대로 된 훈련도 해내지 않고,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적들과 싸울 준비를 했던 그 작전 회의 장소를 자신이 첩과 노는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병사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냐면, 우리는 적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결국 왜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수많은 함선들은 다 부서지고 겨우 12척만 남아서 도망을 가게 되고, 원균도 이때부터 어디로 갔는지 실종 상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배 12척을 가지고 명량대첩, 그죠? 신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있다고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승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데리고 있던 그 병사들 그리고 그 함선들, 그때의 그 거북선, 이런 것들이 원균이 장군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병사들이나 이 배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바뀐 건 뭐밖에 없어요? 리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원균이 그 리더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해군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딸랑 12척의 배구로, 그때 왜군이 배가 130척 정도 됐나요? 그 많은 배가 쳐들어왔을 때 12척의 배로 승리를 했어요. 누가 리더가 되었을 때요? 이순신 장군이 리더가 되었을 때요. 이처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멤버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과 환경, 여건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누가 리더가 되느냐, 누가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병사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 전투의 결과가 달라지고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주마,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해주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이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나가야 될 법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킬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누군가가 와서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나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배 쫄쫄 굶을 때 다른 지체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구도 어렵고 힘든 사람 없이, 누구도 위협당하는 일 없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한 법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의 축약형인 십계명, 그 십계명은 처음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나머지 6계명은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계명,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계명, 준비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가 가까이 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다른 신이 있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른 신이라고 굳이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살아가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신들의 세계였어요. 개구리에게도 신이 있고, 사자도 신이고, 늑대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새도 신이고, 바람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술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하여튼 다 신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들의 형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다 가짜다, 필요 없다, 그것에 어울리지 마라, 그것에 휩쓸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나는 너를 애굽 땅, 네가 종되었던, 네가 노예 생활하던 그 땅에서 너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그때에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우리가 딱 다른 이야기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딱 그 얘기만 들어도 알죠.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세상에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참혹한 짓을
저질렀던 게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생활들은, 다른 면에서의 생활들은 괜찮았을까요?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요?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숫자도 많았다면서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강력한 군사,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발달한 문화에서 굉장히 강한 무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고 적들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이웃 나라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애굽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뺏기고 죽이면 죽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애굽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10가지 재앙은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나라들만 때려 부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이 가짜고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째 아들이 죽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애굽의 왕 바로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신 오시리스가 될 그 바로의 아들 왕자, 첫째 왕자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완전히 끝났어요.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어요. 우리 신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을 지나갈 때 애굽의 군대가 생각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단 하나 남은 게 있는 거예요. 뭐죠? 세계 최고의 강력했던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자.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던 그 군대는 어떻게 돼요?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돼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가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그곳에서 모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의 그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만을 섬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당했어요. 그때 도와준 자들이 누가 있어요?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노예들을 통해서 애굽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이 노예들을 이용해서 강력한 문화를 만들고 큰 성을 쌓고 점점 나라의 힘은 강해져 갔어요. 주위의 나라들 중에서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에 다 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 신은 많다고 하지만 어떤 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요.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강대국 애굽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서 노예를 해방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세계 곳곳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졌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막 시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전쟁도 하고 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노예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누구도 그들을 구해내지 않았고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했던 애국과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면서 그들을 결국에는 그 강한 군사력까지도 싹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다 해도 아무리 큰 힘을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면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게 과거에 그게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그들이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의 모형이에요. 예고편이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번 들었던 기억이 나죠? 이것은 예고편이에요.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시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예고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건인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굉장히 잘 짓죠. 욕도 잘하고 미워하는 것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고 욕심내고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저 컨닝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누가 이거 하면 너에게 돈 줄 테니까 다른 친구들 때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서 알아서 힘센 친구들 약한 친구들 괴롭히고 그죠?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이미 오염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에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른 누구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다른 누구도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텐데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죄에게 지배당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이 예수님만 믿어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어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다른 신들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어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만, 이 예수님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알겠지? 그래. 우리 예수님 외에는요,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신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생명보다 귀하겠어요? 요즘 친구들 물어보면 너 장래에 뭐 할래? 저 유튜버 할래요. 여러분, 유튜버 되는 것이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귀하겠어요? 전교 1등에서 서울대 가고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는 거, 그리고 인기 있는 셀럽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하겠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이룬다 하더라도, 천하를,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그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하나를 들어주세요. 어떤 예화냐면요,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 일꾼들을 데리고 크게 농사를 지었어요. 과거는 농경사회니까 농사라고 친다면 지금은 엄청난 재벌이에요.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었어요. 좋겠죠? 요즘 비트코인도 하고 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비트코인 하는 친구들 있니 여기? 없어? 비트코인은?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니? 주식하면서 이제 돈 좀 많이 벌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경제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건 중요해요. 자, 어쨌든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대박이다. 와, 나 이거 진짜 일을 평생 안 해도 되겠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곳간에 곡식을 넣는 창고에 집어넣을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나 많은 수확을 거둔 거예요. 아, 대박이다. 나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다 쓰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기쁜 거예요. 그 곡식만 보면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만큼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막 빠져서 그 돈을 보면서 신나가지고 이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멍청한 사람아, 네가 그것들 가졌다고 신나서 즐거우냐?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가져다가 가면 그 남아있는 것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뤄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즐겁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다른 친구들보다 잘 나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해요. 생명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도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조상신도 섬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알라신도 섬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중동까지 가가지고 막 희한한 종교들 막 다 섬기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주님은 그것들 가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이번에는 헛다리 짚었습니다. 제가 무슨 우상을 섬깁니까? 저는 교회밖에 안 다녀요. 저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밖에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맞아요. 그냥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우상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그 신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다가 보면 우상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신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종교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농사 때문에 하늘에 제우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요, 양치기도, 양들에게도 그 사람들은 목축하는 문화들이 많았으니까 양치기의 신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바다에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바다의 신, 그때 막 파도가 있고 여러 가지 육지에서 보지 못하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상어도 있고 고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놀다 보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죠. 술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들이 서로 음란하게 간음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사랑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만든 신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만든 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가지는 욕심들,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요, 친구들에게서 인기 얻으려고 인싸가 되기 위해서 그 인싸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갈 때 그 인싸가 되는 그 목표,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벌고 그 돈이 최고야,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거기에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꼭 성공하고 말까, 물론 그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만을 위해서 그게 가장 우선이 될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채워주는 그 욕심이 우선이 될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좋은 사람,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 친구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좋은 친구들, 게임에 빠져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 게임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하는 친구들 중에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을 섬기라? 나를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그만한 기쁨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들을 만들어내셨어요.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목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 뭔가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그 행복들 찾을 수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들로 내 인생의 즐거움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이순신 장군을 따르던 군인들, 그리고 원균 장군을 따르던 군인들, 그 기억나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인생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날,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변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우상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떤 고통과 어떤 위협과 어떤 슬픔에서부터도 구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그 주님만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기껏해야 먹고 마시고 놀고 유명해지고 인기 없고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내 멋대로 쾌락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는 그런 나의 욕심을 따르며 살겠어요? 어떤 것을 따르는 게 현명한 사람일까요? 당연히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현명한 거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문구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신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게임들, 친구들, 놀러 다니고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이것저것 했던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들 다 한번 내려놓고, 주님,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 그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삶의 결과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결과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한 이 모든 결단의 기도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고요. 중등부 예배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예배 봉사위원은요 강경자 선생님 반이고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경자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광고는 여기까지만 일단은 하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같이 그 헌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즐거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흠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또 우리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이 이 헌금이 사용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나눔과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가족 치킨 위크가 있었어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2일부터 10일까지 치킨 위크가 있었잖아요. 그때 몇몇 학생들이 인증샷까지 찍어내는 모든 과정들을 다 완수를 했습니다. 보낸 친구들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그 친구들 우리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김성주, 김영지, 김태은, 정민주, 정성주, 정종성, 황인성. 오늘 현장에 안 온 친구들은,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지금 일어서서 네, 영지도 앞으로 나오고, 성주 나오고, 지금 그렇게밖에 없네? 친구들 2명 앞으로 나오시고, 나머지 5명의 친구들은 또 모바일로 보내드릴게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또 문상도 받고 님도 보고 뽕 줬다고 그지? 자, 들어가. 박수. 아니 얘들아, 너네들은 그냥 사진 한 방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아이고 그게 안 돼서, 그죠? 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게요? 어제 무슨 날이었지? 민서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나를 노려보지 말고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교회에서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켜요. 우리 선생님들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준혁 선생님 뒤에서 챙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조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축복성이 있거든요. 당신을 향한 노래라고 하는 축복성이 있어요. 우리 같이 선생님들 향해서 좀 손을 뻗어가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선생님들 향해 손을 한번 뻗어줄까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선생님을 향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선생님들께 선물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섬기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박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우리 준혁 선생님도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수고하시고 헌신해 주셨지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도 좀 잘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명 선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사명 선언을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걷는 거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